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근데 실은 이 말이 15,000년 전에 동굴 벽화에도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알타미라 동굴 벽화인데요. 구석기 시대에, 그러니까 15,000년 전 바로 이 벽화인데요. 여기에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런 벽화 정도 남길 수 있는 사람이면 엄청난 지위 또 재력, 그 당시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을 텐데, 왕이거나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사람이었을 텐데, 하고 많은 그 문구 가운데 그런 글을 남겨놓냐, 참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아마 젊은이들이 너무 그 당시에도 이렇게 버릇이 없고 또 성숙하지 못해서 나라가 걱정이다, 미래가 암담하다, 정신 좀 차려라, 그런 의미로 동굴 벽화에 그런 글귀를 새겨놓은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주전 1792년 고대 바벨론 제국,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에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함무라비 왕이 다스릴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포를 했는데, 이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이 비석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석에도 이런 비슷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세상에 이런 문구를 이 비석에다가 새겨 놓았다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른들이 볼 때에는 젊은 친구들이 버릇이 없다는 거고, 또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어른들이 너무 자기들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우리와는 꽉 막혀있는 세대다. 그래서 젊은 신세대는 어른들을 쉰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한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거리들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진로의 문제입니다. 과연 대학을 들어가는 게 맞는가? 요즘에는 대학을 들어가는 게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또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대학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자격증이 더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학을 가서도 과연 전공을 계속 이걸로 할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군대라는 것에 이제 이 시대의 청년들은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취업의 문제가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조카가 우체국에 들어갔는데 9,000대 1이에요, 경쟁률이. 너무너무 취업의 관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업만이 아닙니다. 결혼의 문제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준비된 게 없습니다. 준비를 한다라는 건
너무 이 청년들에게는 어려운 현실들입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무작정 앞으로 달려갈 수도,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움츠러들 수도 없는 불안한 세대, 그것뿐입니까? 독한 슬픔과 슬럼프, 그리고 찾아오는 밤의 외로움들, 그것뿐이 아닙니다. 새롭게 눈을 뜨는 게 있으니 이 조국의 현실,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이 강대국 사이에 낀 이 조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도덕, 군대술, 스포츠 각계 벽면에서 겪게 되는 청년들의 좌절과 번민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 재난과 기근, 인류 공동체의 암울한 미래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고민하는 크리스찬 청년으로서의 나,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청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청년들과 함께 특별한 예배를 기획을 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한번 마음껏 원하는 예배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짜봐라, 그랬더니 찬양 예배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의 손주들이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주역들이고 이 청년들이 일어나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이 대전을 변화시키고 이 한국을 치유하고 이제 저 폭력 땅에 이 청년들이 가서 대전 장로교회 이 성전을 건축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번 여름은 캄보디아로 우리가 작년에 여름에 약속했던 대로 제주에서 캄보디아로, 이제 캄보디아에서 또 필리핀으로, 일본으로, 우리 중국으로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음 세대의 거룩한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청년 이해가 필요하고 또 지지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까? 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뜻을 정하라. 다니엘은 주전 600년 시대에 살았던 청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청년 다니엘처럼 그 직업이 청년이었다, 그것도 대학생이었다, 그런 사람은 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왕이 전략적으로 차후에 써먹으려고 자신들의 바벨론 정권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 청년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강제로 유학을 시킨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그 유학생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학업이나 실력 면에서 믿지 않는 바벨론 청년들과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월등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다니엘서는 청년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땅, 그 이방의 땅, 그 우상의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문구가 제 가슴에 와서 딱 꽂힙니다. 뜻을 정했다. 우리도 30세가 되면 입지, 뜻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다니엘도 그 이방 땅에서 나는 이런 크리스찬 청년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정한 뜻은 왕의 음식은 먹지 않겠다.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신이 있었어요. 그 우상 앞에 먼저 제물로 바친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 왕의 음식을 같이 있는 왕궁에서 나눠 먹은 것입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그 음식들, 나는 그것을 절대 먹지 않겠다. 거룩한 뜻을 정한 청년 다니엘. 다니엘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정한 뜻은 뭐냐?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 안 먹고 어떻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느냐? 술 안 먹고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크리스찬 청년이면서도 술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이미 동화가 돼버린 그런 우리 청년 세대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절대 술 먹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고리타분한 목사라고 또 실망을 할 것입니다. 술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지혜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술을 다스려야지, 술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입니다. 저도 막 술을 엄청 한번 먹어봐야겠다, 막 화가 나가지고 분통이 터져서 내 앞에서 왕창 한번 마셔봐야지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못 먹겠더라고. 안 돼요. 내가 한번 뜻을 정하고 내 입술에 더 이상 술을 대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그 이후부터는 몸이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과 삶의 자리가 비록 다르지만 전혀 별개의 뚱딴지 같은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젊은이 주일 예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술의 지배를 당하도록 그냥 방치할 거냐, 여러분 스스로를. 내 아들들이요, 내 딸들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다니엘은 나는 술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년 다니엘이 유혹의 도시 바벨론, 안티크리스천들로 우글거리는 죄악의 도시 바벨론,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으로 삐까번쩍한 밤거리 퇴폐의 도시 바벨론, 돈과 권력과 나를 믿어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타락의 도시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켰다. 그것은 뜻을 정하여, 이 문구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젊은이 주일에 뜻을 정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강력한 크리스찬 파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면 거룩한 뜻을 정한 청년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청년들이 이 아침 거룩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나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 뜻을 정한 다니엘,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추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력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꾸준한 습관의 힘이 필요합니다. 청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 문구가 저의 가슴을 또 때립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 때 그 신앙을 대부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청년들이 청년의 때가 되면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신앙을 아주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신앙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때를 우리 지금 청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각각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되려면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또박또박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습관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는 거룩한 습관의 힘,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청년 다니엘의 기도의 힘, 청년 다니엘의 이 거룩한 습관의 힘, 다니엘은 이 기도 때문에 바벨론 포로의 땅, 그 타지에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포로민으로 잡혀와서 고국 이스라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인하여서 이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 내가 잘 배우고 여기에 있는 믿지 않는 청년들보다 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더 지혜롭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청년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이 오늘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공부도 잘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삼시세끼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바로 이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시 반 새벽 기도, 또 12시 정오 기도, 그리고 저녁 8시 30분 저녁 기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자리에서 1분씩이라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난제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작년에 기도 제목들이 많았습니까? 100%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청년의 시대에 이 거룩한 습관에 따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잘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습관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는 습관입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몸에 익혀갑시다. 어른 여러분, 부모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돈을 물려주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면 천대만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다니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과 사업처와 일터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전에 하던 대로, 주일학교 때 배운 대로,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능력을 물려받을 수 있기를, 우리 그렇게 응원해 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다니엘서는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서를 좀 꼼꼼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 시대 탓을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오늘 또 흔들리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다니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본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엘리트 유학생으로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뽑혀간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친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우리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말자.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것으로 똘똘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의 땅, 우상 숭배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은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불신사회, 이 바벨론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소중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어제 아쉽게도 아름다운 세상이 끝났습니다. 연속극이 끝났다고요. 거기 보면 결국 친구들 이야기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이란 아름다운 친구들 이야기였더라고요. 보면 아주 못된 친구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정말 친구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났어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친구들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대학에서 대학원생 조교가 갓 들어온 신입생 학부 1학년짜리 남학생들을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은지 아세요? 창녀촌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우리 과의 전통이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그런 유혹 앞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동화되어 버리는가? 아니면 눈치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No,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이 시간 다니엘과 세 친구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당시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이렇게 함께 믿음을 지키자, 함께 의기투합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영혼의 친구다, 소울 프렌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들, 우리 그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청년들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믿음을 지키는 영혼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1년에 12만 명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7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곳, 그곳이 바로 논산 육군 훈련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황금어장이라고 하지요. 군선교의 관문이라고 하지요. 그곳에 영혼의 찬양, 영혼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실로암 부를 것 생각하며 일주일 훈련을 버틴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네! 교회 오는 게 정말로 실로암 때문이라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실로암을 함께 불러볼까요? 네! 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실로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군 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최근에 동욱이가 지금 군에 들어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미국의 희극 배우죠.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인데요. 정말 젊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냥 젊은이들에게만 주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 청년들, 이 소중한 젊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선용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 뜻을 정하여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교우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우리 청년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